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런 제목으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자체의 이 삶의 구도, 인생의 이 구도는 하나님을 떠나왔다 이렇게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유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왜 태어난지 모르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는 선한 것을 찾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의로움을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한테 너네들이 나를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가늠자로 삼아서 다가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인 것이고 율법적으로 예수 믿을 때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의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그 유대인들도 그들이 많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그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이 있는 것이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또 자기 자신들이 고르반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어떤 얽매이는 부분은 그거를 피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어서 너네들이 인생길에서 험한 인생길을 갈 때 여기서 이 진리를 찾아라 이렇게 주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가 오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난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믿을 때는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없이 내 혼자 성경을 읽고 독학에서 나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독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독학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학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없는 것이고 예수 안 만난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독학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 독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예수 없이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 안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께서는 이제 예수를 만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시대에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에는 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가 이제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는 그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이제 우리에게 너 혼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몰라서 내가 모른다고 그 길을 못 간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보냈으니까 너네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인생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넌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이 너네들이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너네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테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 계시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율법 아래서도 거절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데도 이들을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그런 방편이었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보냈을 때 예수를 보냈을 때는 이들이 제대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들도 그것을 거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보낸 사람도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과정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 율법적으로 예수 없이 예수 믿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과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것이 우리들은 이제 두 번째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우리는 여기서 순종을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긴 비유였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과 같다.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다시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듣고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낸다는 이 의미, 여기에 관해서 좀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혼인잔치를 마련했는데 그들이 왜 거절하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 거절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살인자들을 진멸하여서 그 도시를 불살한다, 이렇게 그 동네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의미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이죠.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통회제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합당하지 않다, 난 받지 않겠다 해서 그들은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이 의미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거기서 회개했다는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이 읽어낸 성경이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남의 남의 자기 받을 본 것보다 더 많이 삥쳐서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강요하고 압제하고 남들을 이제 못 살게 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와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첫 번째 종을 보내서 그들한테 얘기한 것을 제대로 이들이 행하지 못했다.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제대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남의 돈을 훔쳤고 남들을 압제했고 내가 살인했고 간음했다, 이렇게 자기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봤을 때 너네들은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네가 느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느꼈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설 그런 기본적인 우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 율법 선생들은 이들에게 전해진 이 율법의 말씀은 세례 요한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종들로부터 이들이 받은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집에 오라고 초청을 받은 거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이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혼인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다시 그의 종을 보내며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사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시 종을 보낼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예전에 자주 읽어보는 내용이지만, 율법은 결국 우리들을 죄인으로 깨닫게 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지금 여기서 사도바울은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왜 없어? 우리를 봐.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질타하죠. 겉으로 외형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짓은 했지만은 너의 마음은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하지만 그 율법의 행위가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그 율법의 행위도 인정받는 것이지, 속은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 죽이는 살인과 광패가 가득한데 여기서 선한 행동을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후려 먹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의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혹시 받을 수 있겠죠. 구제에 있고 길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신앙심이 깊은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제대로 율법을 지킨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위로 갖고 놀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 위에서 자기가 쓰러져 넘어질 그런 율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했다고 그것을 갖고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행했다는 그 행위는 정말로 정성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예수 시대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이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이들한테 두 번째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다시 저 다른 종을 보내매 이런 얘기했을 때 먼저 보냈던 종하고 다른 종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너 율법 똑바로 지켜 뭐 이렇게 안 지키면 그렇게 하겠죠. 속은 더러우면서 겉으로 외형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은 지적하시겠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장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야 그 다음에 행동도 깨끗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맞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앞에서 나는 옳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이거 내놓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깨끗한 다음에 선한 일을 했으면 그때 나한테 갖고 와. 근데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희에 할 것은 너의 마음을 내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치를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잔치에 초청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혼인을 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다 끝난다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들한테 재림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경우로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 혼인잔치 중이죠. 혼인잔치 기간 중인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이제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가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제자들 앞에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할 때는 내가 왕위를 가지고 너희한테 온다 할 때는 언제냐면은 언제 와요, 얘들?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혼인잔치 3년 반을 잘 지내야 예수가 재림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주실 때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한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이 오찬이라는 것은 혼인식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런 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찬을 준비하였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얘기를 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이것은 살찐 송아지라고 비유된 그 누가복음에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서 얘기할 때 소와 살찐 짐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너희들 이거 먹고 마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거 우리가 좀 흉악한 모습,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흉악한 모습이지만, 자, 우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 55.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혼인잔치 기간 중 안에 지금 여러분들은 혼인잔치 기간 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기간에 있는 거죠. 혼인잔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완전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혼인잔치 기간 중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죠. 뭘 먹고 마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혼인잔치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겠죠.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미련했다가 좀 똑똑해졌습니까? 못 보던 걸 보게 됐습니까?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혼인잔치 잘못한 거지. 어둠 속에 있다가 좀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이것의 실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체험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살과 피, 이 살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책망받아서 그 책망받은 부분 여러분들을 눈멀게 하고 여러분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이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깨우쳐서 이걸 밖으로 밀어냈을 때 고침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 기간 중 안에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자라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종을 다시 보내도 청한 사람들이 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께서 이 좋게 자기 예수님의 귀한 살과 피를 주면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왜 우리는 오지 않을까요? 왜 오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댈까요? 여러분 몸은 왔죠.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직 어린 부분은 아직 안 온 거고 와서 여기서 동의해서 몸 움직여서 와서 여기서 고침받은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자란 부분이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거고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면은 아직 자라나지 않은 부분은 이 말씀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잘 먹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고 지금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각자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은 뭐 완전한 것이고 영 단번의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구원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해를 해요. 이건 맞지. 이런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나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교리에 따라서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사양을 하는 거죠. 이제 사양하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데 내가 몸을 움직여서 따라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따라가기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말씀이 지금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제가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려면 내가 인도하는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라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게 싫은 거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영혼에게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다 자기가 거절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거절한다 이렇게 거절한다. 또 이제 거절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돌아봤을 것 같죠. 율법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잘 돌아봐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그런 생각들은 외형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따라 나서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 안 따른다 그 결정은 누가 해주냐면 예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얘가 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는 예수가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따라가면서 따라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따라오라는 그 말씀하신 그 주체자인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는 예수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고 예수가 인정하는 따라옴이냐 아니냐는 예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기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거절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왜 돌아보지 않았느냐?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는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라날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라낼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것이 더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꼭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가득 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아직 반은 세상에 속했고 반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나머지 반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여러분 제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반이 아직 자라지 못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순종한다 안 한다. 순종 안 한다고 하죠. 이유는 여기 있네. 밭을 샀으니까 그 농사지러 가야 되고 기업체가 있으니까 이 장사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유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데 지금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그 의미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낸 종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따라 나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거절할 것이냐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따라 나서냐 안 나서냐.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봤을 때 우리들은 다른 밖에 있는 교회에 비하면 나 예수 열심히 따라 나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선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거절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세상에서 장사해서 밭 갈아서 돈 벌어서 이건 내 노후생을 좀 보장받아야 되겠고, 자식 벌어먹여 살려야 되겠고, 뭐 교회 헌금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요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이거 하느라고 이건 제가 내 뒤로 물러서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가 이런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장사하러 가느라고, 세상에서 밭갈이 하러 가느라고 너희들은 나를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한다는 얘기가 밖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언제든지 내 방식대로 거절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거절한다는 것은 남의 얘기는 남의 지옥 가는 건 남의 지옥 가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남들한테 주는 얘기는 구경하면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그런 갈라지는 그런 말씀을, 갈라지게 하는 말씀이라면 정신 차려서 듣고 따라 나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금 남의 말씀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런 그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다가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똑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때 이러한 자기 자신의 세상 생각, 세상 일에 바빠서 이 말씀을 거절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세상 일로 한번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면죄를 주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그거야 뭐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내가 밭갈러 가느라고, 난 장사차 가느라고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그 털을 닦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허술하게 진행되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고 왕으로 이 그리스도가 임할 그런 시간이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일부는 그렇게 이 상업차로 가고 밭으로 가느라고 그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고, 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 앞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간사함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팔이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이득 취하려고 각종 더러운 생각과 이익이 가득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이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얼마나 이거 한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마태복음 23장에서 굉장히 전장에서 유대인들을 이 화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책망했던 그런 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41, 45, 41, 44.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나를 너희도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건 여러분을 칭찬의 말씀이건 여러분이 하는 말씀, 영적으로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 이걸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들한테 책망의 말을 해도 너 왜 길게 기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길게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버틸 것이 아니라 뭐 이거 남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했으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길게 기도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의 이 말에 원한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질 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고 제대로 묻기를 원한다면 길게 기도하면서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자기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분을 내게 되면 그게 마귀의 사지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 마귀의 자손으로서 네가 나한테 내가 한 얘기에 분을 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나서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8장 4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자, 읽겠습니다. 8장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서로 예수는 유대인들 보고 너 아비 마귀에서는 마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질서라 이게 귀신 들려갖고 이 헛소리 하네 이 사마리아 이방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마귀고 누가 사단이고 누가 귀신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그렇죠. 유대인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인 거고 우리 예수편이니까 예수편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이 신혼이 아니라 혼인잔치 할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책망 받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아직 자라나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분이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뭐 생각 없이 자기 그 분에 못 이겨서 그 말씀을 대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씀하는 사람이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 귀신의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귀의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할 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편이라는 생각은 꿈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수가 여러분을 고칠 때는 예수고 뭐고 없이 뭐 집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던지고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인 사실인 거예요. 반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도 반항하는 유대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도 거짓이 아니죠.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했을 때 나는 선하고 착하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면 여기 끌려왔겠습니까?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죠. 그죠? 여기 왜 끌려왔어요? 여기 고침받으러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못쓸 인간 그 죄인들 고침받으러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생이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게,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뭐 잘나는 거 있다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안에 옛사람이 지적받으면 그것이 분으로 금방 여러분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했고 못했고 모르겠고 성질 난다. 이거 성질 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거절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살인 능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바쁜 사람은 바빠서 예수 못 죽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할 일이 그 예수 죽이는 일,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 죽이는 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상업차로 간 사람도 예수 말씀 거절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밭대기 사가지고 거기 농사지러 간 사람도 거기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도 또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들이 왜 다시 보낸 종들도 왜 거절하게 되느냐? 그 종들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아픈 부분이 지적받지 않으면 나는 아픈 부분을 고칠 수 없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때, 조명받을 때 이거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지, 여러분들이 분낼 기회로 삼는다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여러분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지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면서 말씀에 분을 내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혹시 분을 냈더라도 어쩔 길 특정 시간 지나가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주어질 텐데, 그때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임금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장 7절 8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건 임금은 누굽니까? 임금 누구 비유죠? 하나님을 비유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했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죠. 물론 무슨 말씀인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사르고 징계하는 것은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것은, 그것은 누가 하냐면,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절한, 지금 현재 우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그렇게 묵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살하고 진멸하고 왜 그딴 얘기하냐고 돌 던지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돌을 던지냐면 살아나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한테 돌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손 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내 손을 잡으려고 한다. 손을 안 잡고 손을 뿌리치고, 이 뿌리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관도 나 죽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 죽이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하고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좀 예수님이 좀 여기 임금이 노하여 그들을 진멸한다 이런 얘기가 뭐 이게 하나님이 진멸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손길을 뻗쳤을 때 거절하게 되면 난 구원 안 받을게요. 난 죽게,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게 냅둬요. 살리지 말고 죽게 냅두세요. 하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진멸하는 거라니까요. 한 번 손 뻗쳐서 거절하게 되면 그냥 내가 꼭 뒷걸음 치는 거고 2번 할 때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전리 꺼져버리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새 생명 꺼져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한 그 행위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네를 불살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것도 전부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뭐 물리적으로 어떤 이게 AD 70년에 이 유대가 완전히 멸절했죠.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다 세계 각각으로 나라도 없이 흩어지는데 그때 어떤 진멸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진멸은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진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초청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초청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한데 여러분 교회 초청받았을 때는 미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난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몰라서 무지해서 거절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예수께서는 지금 현실은 지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준 현실은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이 유대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엄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성경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한테 지금 다가오는 말씀인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지금 혼인잔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나간 사람의 마음이 아직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전부 빼서 밖으로 내보내고 여러분 몸은 깨끗한 몸으로 여기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렇게 악한 부류가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러나 너희들도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아니라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때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사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사도들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 잔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것입니다. 살찐 소를 잡았고 살찐 소를 잡은 게 아니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얘기는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기간 중에는 우리는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말씀에서 조명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더러운 생각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을 먹고 마셨을 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 나서야 된다. 분내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분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절하게 된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된 이유는 세상 것에 미혹돼서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씀에 안 들리는 사람도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 말씀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낼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말씀을 못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계속했으면 되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가? 말씀보다 세상 일을 더, 세상 반일과 상업을 내가 더 소중히 생각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더 소중하지 않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징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면서 따라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도 그걸 짓밟고 정말 여러분들이 밖으로 팽개치고 능욕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결말은 여러분들이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한 그 최후 심판은 여러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우리가 이 사망에 있는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게 되면 뿌리쳐서 떨어진 그 즉시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 채워넣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그랬느냐? 자기 자신의 결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잔치집에 오는 것입니다.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잔치상을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 먹는 것을 투정 부리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온전히 먹고 마실 때까지 잘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귀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신령들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